시작.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그 전제하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의 요소 중에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더욱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요소에는 우리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요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있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자복,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서운 거죠. 죄의 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무서운 거죠. 죄가 가로막힌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와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이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문제들을 위한 기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 기도는 응답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더 더욱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막 기도합니다. 반드시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리라.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그게 어디 실질적인 그런 어떤 역사는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일 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여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다시 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귀한 데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일 겁니다. 아마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냐. 그 강력한 군국주의의 폐허가 돼가지고 붙잡혀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 네, 기도 한마디로.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응답의 천사가 바사국군, 즉 마귀들의 그 군사, 마귀와 그 군사 막혀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훅 식음을 전폐하고 힘써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합니다. 힘써 기도하라. 시작. 힘써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입으로 종얼종얼 이게 아니라 그냥 힘써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21일 만에 응답의 천사가 내려왔다. 응답의 천사가 내려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요소에는 감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선행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늘 입술에 감사가, 기도를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배고파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냐 물어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 주님이 받으신 다음에 뭘 하셨느냐? 주님이 그걸 먼저 맛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드려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주님은 축복 기도를 하셨다. 주신 것에 감사. 지금 여기 이 백성들, 제자들 혼자 먹기도 부족한 이것에 주님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감사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가 있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믿음의 성도의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있으셔야 되겠다. 더욱 감사로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의 일들이 넘쳐진다.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시작. 여러분,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 기도를 올린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걸 갖고 감사했던 주님이 감사.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불평을,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불평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환경을 감사하고, 나에게 연약하지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리에도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가만히 보면 감사할 기도의 내용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이별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되고 벌써 약해져가지고 벌써 아멘을 벌써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바라고 소망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는 게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는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눈을 열어보니까 감사할 것뿐이라. 주님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응답의 선행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내용과 요소들이 있다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유다를 징계하시고 바벨론 즉 갈대아를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한 그 계획을 하박국이 수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은 주님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박국 선지자처럼 똑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박국이 점증하는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시며 또한 유다의 심판을 위해 똑똑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음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부흥된 하나님의 일들을 곧 실행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오 부흥케 해달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나타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박국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주여 이 주님의 뜻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또한 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긍휼을 잊지 말라더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당연히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간청했어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자기 조카가 거기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큰 성읍에 의로운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50명이 없어요. 멸망당. 또 막 간청합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간청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속에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심판에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지옥불의 심판로 들어가면 다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40명, 30명 있으면 어떠실까요? 내가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20명도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아버지여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10명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큰 성읍에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사람들이 화려하게 불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서 그냥 화려하게 살아갈 망정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심판 후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종이장 말리는 것처럼 말려져서 없는 것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일에 매이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일에 매이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이 있어요. 그 주의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주의 일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누군가 성도님들이 생을 마감하면 그 영혼이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다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고 기쁘고 복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은 오직 천국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는 자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시작. 교회가 할 일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정말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것 이걸 멈추진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그 조카를 그 심판의 그 성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델리치가 말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신앙적 파렴치성이 여기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악된 걸 살려달라고 하느냐. 간청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심판 중에 나타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르르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아무리 약한 자들이 관영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냥 아주 와일드하게 사셨는데
그가 변화되셔가지고 그가 그냥 많은 영혼들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포악한 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의 사역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지금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부흥되고 확장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이 들어서 죄를 범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관계된 모든 분들 중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내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의 대를 이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령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주여 한 번만 외쳐봅니다. 주여라고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그거보다도 소리를 한 크게 열어가지고 주여 하고 한번 외쳐봅니다. 한 번만 시작. 주여. 예전에 우리가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어느 교단은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닌데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이라 이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여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어떠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삼창에 대한 기원이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막 기도할 때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올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부흥케 하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이 막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믿음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깊이 그 뜻이 다른 이가 아닌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 깊이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많이 계십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두 손 높이